찬송가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복락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왔사오니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 속에 거룩한 신앙의 건설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오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산모와 아기에게도 안보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본과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론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할 우리들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영생하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병들지도 아니하고 병이 든다. 일반적으로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말합니다. 병들었다의 반대말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건강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없는가 하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호흡이 안 된다거나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건강하다는 말은 문제 없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건강하다. 병들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병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도 병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있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만 병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면 먼저 몸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 한 사람만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사회가 병들었다, 세상이 병들었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문제가 있다, 세상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상태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의 본래의 상태는 아픔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래 상태는 단순히 아픔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포함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상태가 본래의 상태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 그것이 사실 병들기 전에 본래 건강했던 상태입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모든 사회와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상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실 때에도 심히 좋았던 그 상태가 본래 건강했던 상태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각한 병이 든 상태입니다. 그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온 세상이 이렇게까지 병들어 버렸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병이 들었고 그 병이 우리 온 몸과 마음에 그리고 온 피조 세계에 전염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해결하면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피동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동 없이 자동으로는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피동되든지 아니면 악령에게 피동되든지 둘 중 하나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스스로 작용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든지 아니면 악령에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든지 아니면 악령과 단절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될 수는 없고 양쪽 모두가 동시에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라고 하고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합니다. 병들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다. 악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악령에게 피동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 목적을 따라 복되게 순종만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병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병들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는 고통과 눈물이 없고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고 즐거움과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건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공과서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친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대형, 대행, 부활의 공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시 병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누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3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극심한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 한마디로 그 38년 된 병이 단번에 나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38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그 고통을 단 한순간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완벽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38년의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38년 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무슨 말인가?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으니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주의 사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주의란 율법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에게 시켜서 한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에게 안식일을 범하라고 시켰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하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이어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38년 된 병을 고쳐주었더니 자기 죽을까봐 예수님을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런데 결국 더 심한 병에 빠졌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라는 병에 빠져서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병들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자기 중심이라는 병에도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완전하신 지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병들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기 중심의 병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